고신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저희들 때는 신학생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었습니다. 신학과 1학년, 대학 학부의 신학과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들께서 우리를 요즘 말로 말하면 교육 전도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무엇 우스운 일이지요. 그때 제가 만 19살입니다. 만 19살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목사님 말고는 교역자란 이름은 저 혼자뿐이니까 때로는 목사님이 저에게 강단도 맡겨주시고 그러면 저는 여기 올라와 가지고 나는 상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큰 소리치고 때로는 두드리면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나이 들고 철이 들을 때 그걸 생각하니까 부끄럽던지 그 교회 초청받아 가면 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이런 세월을 지나면서 목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교역자가 뭔지, 무엇을 해야 되며 왜 목회를 해야 되며 목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요즘 말로 말하면 키워드, 핵심 용어, 핵심 단어, 핵심적인 그 포인트가 뭔지도 모르죠. 그때는 이상하게 어른들과 이 갭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대화도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어디 마주 앉아 대화가 있습니까? 요즘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오늘도 우리 어디 갔노? 김길로 목사님 어디 있어요? 김길로 목사님. 그들은 정말 오늘 대단한 경험을 한 거예요. 총회장과 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총회장과 마주 앉아서 설렁탕을 먹고 우리가 무교육 때는 꿈도 꿀 수 없고 총회장 앞에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밥을 어디 먹습니까? 잘 또 먹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좀 많은 경험을 쌓다 보니까 그 경험이라는 게 성공적인 경험도 있었고 정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철학에서 경험주의, 경험론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배우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속된 말이지만 철들자 한다 하더만은 이제 뭐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김열 목사님 내가 아직 연령을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교인 중에 누가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데 알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54 맞아요. 언제 벌써 그리 됐어요? 52? 뒤에서는 김동인 자님은 52라 하고 솔직히 말하시오. 54. 예, 좋습니다. 저를 두고 말하면요. 제가 이래봬도 상당히 그래도 주목받은 목회자거든요. 고신에서. 상당히 제가 주목받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 보이가 뭐 하겠습니까? 60대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받합시다. 60. 아주 크게 하세요. 60. 왜 예반은 보고 하라 하냐면 여러분 남군 중에 60이 아직 안 됐으면 희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진짜 남자들은 철이 늦게 들거든요. 그럼 제가 목회 현장에서 철이 들었다는 말은 뭐냐? 뭘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받합시다. 목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상처 입히고 병들게 만드는 목회자도 이 땅에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도적이라는 말 속에는
요한복음 10장에 다른 구절에 또 나옵니다. 싹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목회자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선지자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 오늘 그럼 때문에 저 자신이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거기서 나는 예외다, 나는 열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도 조심 안 하고 정신 안 차리면 예수님 말씀하신 싹군 될 수 있고 도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면 옳은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10장 10절에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목회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양떼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양떼들이 생기발랄하도록, 양떼들이 건강하도록, 양떼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목회를, 우리 목회자를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목회자를 잘 도와주고, 목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못할 때는 옆에서 말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좋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거죠. 또 목회자가 잘할 때 격려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아직 목회자가 경험이 일천하고 아직 나이도 그렇고 할 때는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연세대학 김형석 교수님께서 그 방송에 초청받아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연세가 90을 조금 넘으셨는데 선생님의 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연령대는 언제였습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시죠? 언제라고요? 답하셨지요? 예? 드라마는 열심히 보는데 그런 건 안 보시는 모양이네. 김영석 교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60대 10년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60대를 살고 계시는 분, 우리 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할렐루야. 저도 60대거든요. 김 목사님은 목회에 꽃을 피우고 목회에 큰 행복을 느끼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마음 넓게 먹고 기다리면,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면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아산병원, 시간 관계상 다 안 들먹이겠습니다. 그 큰 병원들의 중환자실마다 지금 목숨이 갱각에 달려있는 중환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내일 5월 3일을 내가 좀 5월 3일 화요일을 내가 좀 맞이하고 싶다고 소망했지만은 5월 3일을 맞이해 보지 못하고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수두룩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좀 더 함께 살을 맞대면서 손을 잡으면서 살지 못하고 이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보다도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걸 응시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든 힘과 에너지와 모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것이며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어쩌면 오늘 이 안에도, 이 자리에도 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주 큰 아픔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도 확률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적어도 한두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중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분이 누굴까? 혹시 몇 년 전도에 누굴까? 너무 그렇게 또 그쪽으로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언젠가 저의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저의 후배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꼭 시간 좀 내주세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죽어가면은 의사를 데려가든지 의사한테로 데려가야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럼 제가 다 벌써 해석을 하지요. 아하, 심각한 어떤 목회 현장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대략 조금은 들었어요. 진상은 잘 모르지요. 제가 답을 이래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다 죽어가면은 내가 열일을 제치고 가야지. 그래서 후배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우리 부산에서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갔습니다. 미리 전화로 장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났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풀이 죽어서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드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개 목사요, 지금 심정을 이 선배 목사 앞에 솔직히 한번 말해보시오. 목사님, 아주 풀 죽은 소리로 나 죽고 싶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보다 후배입니다. 저보다 나이도 한 3살 아래입니다. 서너 살 아래입니다.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역 목회자가.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판단이 안 됩니까?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죽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조금 침묵을 지키다가, 그래, 보소. 그도 이제 나를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 고신은 그당 뭐 크게 넓지 않고, 주로 또 우리는 뭐 다 출신들이, 참 죄송합니다만은 다 이 경상도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감이, 유대감이 좀 강해요. 뭐 다 같은 데서 자라나고 그러니까 뭐 이 소식이 너무나 빠릅니다. 근데 그 후배는 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7년 전에 죽을 지경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탄이 저를 한없이 짓누르고 약하게 만들 때는 저도 제 마음속에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후배 목사에 그랬어요. 자기가 나를 그런 걸 좀 아니까, 보소, 나도 죽고 싶은 때가 있었지 않소.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서둘러 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서둘러 죽을 필요가 없어요. 서둘지 않아도 서서히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하려고 서둘 겁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니요. 받합시다. 인생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이 명언을 제가 뮤라 아야코의 책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뮤라 아야코 이름 들어보셨어요? 내가 다른 나라에서 왔나? 뮤라 아야코의 책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번역이 됐는데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1963년인지 그 당시에 아사히 신문 1천만 엔 당선 작품이 빙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불신자였습니다. 자기 마을 출신의 삿포로 의과대학 마에가와라는 청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아야코가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 쓴 책이 빙점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책을 써서 일본의 엄청난 문서를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그의 책 가운데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인생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나도 모르게 태어난 것처럼 죽는 것도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의무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야 할 의무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이 말을 더 붙였습니다. 보세요, 목사님, 그 앞에 조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왜 죽고 싶어요? 사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무슨 문제요? 교회 안에 자기를 너무나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야 되지. 억울하니까 살다 보면 그게 풀릴 날이 온다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죽어버리면 사모님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당신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힘들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불명예를 안길 것이냐고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뭐냐? 저는 항상 뭐 상담이나 이런 경우에 성경 구절을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음식 그릇 받침대 종이가 깨끗한 게 있길래 제가 거기에다가 볼펜을 뽑아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중에 재치가 있는 분은 딱 적어 놓으세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받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붙드세요.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아무리 힘들고 눈물이 나고 아무리 마음에 고민이 많고 눈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 이상 죽지 않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기사들을, 역사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선포하리로다 말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간증하리로다. 간증하리로다. 여러분이나 저도 고시인에서 주로 자랐기 때문에 간증한다 이런 거 아주 관심이 없었고 별로 거기에 뭐 전혀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1년이 쌓여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으니 이런 등식이 하나 성립되더라고요. 받아봅시다. 신앙은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위하여 하신 일을 가서 말해 주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병난 사람 예수님께서 뭘 했죠? 그 사람 너무 예수님 좋아서 따라오려고 하니까 날 따라오지 말고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부모님에게, 너희 친구들에게, 너희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말해 주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받읍시다. 신앙은 간증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간증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것도요 우리의 깨달음에 따라서 감동적인 그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벌써 그런 동안에 식사가 끝나고 시간도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제가 돌아오기로 하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져서 돌아오는데 제 전화기에 문자가 들어와서 펴보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보낸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밤에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 이제 죽을 생각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천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사를 보고 싶으면 저를 쳐다보세요. 내가 천사란 말을 목사한테서 들었다니까요. 자,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천사로 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개 달린 천사만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천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뭐하노 목사님 저 뒤 청년들하고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천사를 다 보내시는 게 아니고 네가 천사가 되라, 네가 좀 천사 역할 좀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기들을 하나님 혼자서 다 돌보시려니까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기를 돌보도록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누가 지어낸 말인지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진짜 그 감동적인 말입니다. 제가 목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죽고 싶은 장로는 없을까? 공평히 안 됩니까? 목사만 죽고 싶은 목사 이야기만 하고 가면은 우리 목사들 이미지가 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 의자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같이 로비에 나와서 같이 우리 성도 인사합시다. 가십시오. 내가 하도 막 헌신 예배나 이런 특별 집회 많이 다녀가 막 교인들하고 인사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있다가 다 퇴장하고 나면 내가 마지막에 나갈 테니 담임 목사 당신만 먼저 나가시오. 그런데 한 신사가 퇴장을 안 하고 딱 제가 여기 있으면 딱 이쪽에 앉은 분인데 퇴장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기다리다가 잘못 밤새겠고 그래 가방 들고 나갔어요. 요 통로로 나가니까 그분이 나한테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점잖게 생겼으니까 제가 무슨 뭐 부담을 느끼거나 위협을 느낀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님 제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요 며칠 동안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어느 교회일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그날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목사만 죽고 싶은 줄 알았는데 장로도 죽고 싶을 때가 있구나.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정말 가정 문제로 불신 며느리를 보았는데 예수 잘 믿겠다고 약속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그래 약속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며느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는 도대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마치 도살장 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아들은 또 나름대로 그래도 뭐 믿음에 불신 결혼은 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뿌리가 있으니까 그때 맨날 싸우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위자료를 그 며느리에게 지불을 해야 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장로님이 자신의 그 어떤 여생의 경제 생활도 상당히 휘청거리겠대요.
그리고 교인들 보기에 무엇보다도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부모도 자식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자기 아들 불신결혼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때로는 자식도 부모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널리 양해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뭐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어떤 버틸 힘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가지고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외로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생길에서 힘들어하고 신앙인이지만은 또 신앙의 여정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겉을 맴도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진정으로 깊은 신앙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름하고 병하고 좀 비슷한 발음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나병 우리 나병 환자 요즘 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나이 또래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날이 조금 어두해지면 나타납니다. 그지요? 밥 얻어 먹으러. 그때 우리는 다 숨었습니다. 나 환자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우리들은 도망가고 집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그 나 환자들에게 그 가난하던 시절이지만 불쌍히 여겨가지고 밥을 나누어 주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들면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같이 못 삽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용소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수용소에 있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숨습니다. 수용소 안 가고 숨어 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삽니다. 이게 나병입니다, 여러분. 가족과도 격리됩니다. 자기 고향 마을에서 격리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남한 장군은 그래도 장군이기 때문에 1절을 자세히 읽으면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강대국 아랍나라의 장군이요 국방부 장관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니 감히 그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왕도 나만의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만이 나라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도 이 나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야말로 나 환자 이야기지만은 저는 제가 감동받고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만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대부분이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다 가정을 가졌지 않습니까? 자,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별것 아닌 이유 때문에 얼마나 헤어지고 가정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요즘요 학교에 가면요 결손 자녀들이 많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연세 70, 80된 노인 친할머니가 손자 키우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뭐 엄청난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잘 나가고 남편이 흔한 말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부인들은 아니면 친구들은 아이고 네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고 잘 사네 부러워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무너졌을 때, 남편이 갑자기 중병으로 쓰러졌을 때, 이런저런 사연으로 우리가 종래 과거에 생각했던 이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사랑, 부부의 의리, 얼마나 지금 이것이 해프게 가볍게 무너지고 있는지 참 슬프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헤어지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싸워가지고. 싸울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장환 목사님 자기 고백처럼 자기는 치약을 짤 때 맨 밑에부터 올리면서 짜고, 그 미국인 사모님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짜서 쓰고, 그것 때문에 김장환 목사님 젊은 시절에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했다고 안 합니까? 그게 심해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치약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나만의 아내를 보면서 3절 4절에 나타나는 이 나만의 아내를 보면서, 나만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출세하고 성공할 때도 남편 옆에 있었지만은 남편이 나병 들어가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도 흔들림 없이 남편 옆에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나만의 아내를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남자들은 이런 호기심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증이 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족 몸 눕힐 방도 없어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일국의 장군이라 하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신체 건강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남편이 어느 날 나병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만의 아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남편을 끝까지 지켜주리라.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결혼 서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중에 청년 시절에 결혼할 때 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여러분들 다 예배당에서 아니면 결혼식 할 때 결혼 예배로 드리면서 서약되었습니다. 신랑 아무개는 옆에 서 있는 신부를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섬기고 지켜주기로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과 정인들 앞에서 굳게 서약하십니까? 제가 평소 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주례를 475회 했습니다. 김 목사님, 안 놀랍니까? 475회를 했다고요. 단 한 신혼부부도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서약 다 했습니다. 요새 신랑들은 또 왜 그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지, 배에 힘을 줘가지고 예라고 하는데 옆에 서 있는 신부가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신부도 다소곳이 머리 숙이면서 서약 다 했습니다. 여러분,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받합시다. 신앙은 서약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서약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다시 받아합니다. 신앙은 서약입니다. 서약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시편 15편 4절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아멘. 찬양대 아멘. 여러분, 결혼 서약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에베소는 신랑에게 신부에게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입니다. 내가 이 여성을,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평생 지키겠습니다. 내가 저 남자를 평생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아픔 겪는 그런 경우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무슨 폭력을 끊임없이 행함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가 수년, 수십 년을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이해할 수. 그러나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것은 성경을 원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별 장군 얼마나 멋집니까? 별단 장군의 아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병 환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만의 아내는 남편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얼마나 가볍게 이야기합니까? 대중 가수들이, 밤 무대에서 젊은 한류 스타들이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랑, 노래하는 사랑, 하지만 그게 아니죠. 나를 희생하는 사랑, 내가 희생함으로 상대방을 살려내는 사랑,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집에 일하는 소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어린 소녀가 한 명 있더라. 어린 소녀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 보세요. 이 어린 소녀는 히브리 소녀,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녀입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전쟁 영웅인 나만 장군의 집에 심부름하고 청소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본문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때로 당당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가슴을 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담대히라는 말이에요. 담대히. 우리 1세기 초기의 기독교인들은요, 담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하여 담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30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10명의 황제가. 그럼에도 그때 기독교인들을 당당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외치고 전하기에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무력을 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말 하지 말아라. 풀어주면서 다시 그 말하면 또 잡아 가둔다. 아니, 여차하면 죽인다 했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저는 이 히브리 나이 어린 소녀, 성경 본문 자체가 어린 소녀래. 이 어린 소녀가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의 자녀들이, 나의 어린 자녀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주일 학생들이, SFC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열왕기하 5장 2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 포로잡힌 소녀처럼 과연 이 정도로 당당한가를 생각할 때에 정말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피자 사주면 좋아하고요. 네? 주일학교도 보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먹을 거 사준다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진짜 자기 호주머니 많이 텁니다.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나이 또래밖에 안 되는 이 히브리 소녀는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의 당당함이 뭡니까?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주인에게, 나만의 아내에게, 마님, 우리 바깥 주인,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만 가면은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는 궁극적으로 엘리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이 어린 소녀의 가슴에 놀랍게도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래야 만들었겠습니까? 현실은 포로가 되어 잡혀와 있지만 이 아이는 거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자라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디 내놔도 어디를 가도 오늘 이 아이는 고향을 떠나서 아람 나라에 지금 포로가 돼 잡혀갔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머나먼 나라로 유학을 가더라도 머나먼 나라로 사업차 어디 취업을 해서 가더라도 거기서도 흔들림 없이 여기에 있을 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시렵니까? 만약 이 소녀의 부모가요 자기 예쁜 딸에게 고향에 있을 때 가령 돈을 많이 주었다, 재산을 많이 주었다, 포로되어 와버렸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부모는 자기 이 어린 딸에게 어릴 적부터, 그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너희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손목에도 메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집안 자기 방 구석구석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암송하게 해주어라. 그런 훈련을 받은 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손자가 둘 있습니다. 5학년, 3학년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습니다. 워낙 제가 바쁘기 때문에 진짜 저 할아버지 노릇 못합니다. 가끔씩 뭐 이렇게 좀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틈도 없고 여가도 없고 전화도 뭐 어쩌다 좀 오랜만에 한번 할 정도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나는 두 손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저는 의도적으로 관심을 안 둡니다. 그거는 저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할아버지까지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관심 두는 것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마음이 깨끗할 때 양심이 깨끗할 때 영혼이 맑을 때 이 아이들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손자에게 아들 며느리에게도 강조합니다. 성경 암송 훈련을 많이 시켜라. 딱 제가 요구하는 것 중 한 가지입니다. 성경 구절 암송 훈련을 많이 시켜라. 고마운 것은요, 며칠 전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할아버지 암송대회에서 형아하고 내가 각각 1등 했어요. 어떨 때는 그만 억울하게 2등 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1등인데 선생님들이 점수를 잘못 매겨가지고 그런 말도 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기독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나이가 들어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소녀를 바라보면서 나만 한 사람 병 고침 받은 그것이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가 아니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읽은 5절을 보면요, 아람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 이야기. 자, 5절 말씀, 5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또 읽어주세요. 5절 말씀, 자, 성경 찾으신 분들은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 지도력, 진정한 지도력이 무언가를 이 5절에서 아람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나만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행정 결정권자들이 모여 있는 게 국무회의입니다. 국무,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곳이라 이 말. 국방부 장관이면 서열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방부 장관이면 서열이 장관들 중에 한 3, 4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람 왕은 나병든 자기 신하를 내치지 않습니다. 데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강대국 아람 나라에 장군들이 수두룩했지 않겠습니까? 나만 말고도 국방부 장관 노릇할 수 있는 후보들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나만 장군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동적인 것은 이 나만 장군이 아내의 부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장관이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죠. 옛날 표현을 말하면 윤허를 받아야죠. 폐하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제가 이스라엘 한번 다녀와야 되겠는데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허락하시면 갈 것이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입장에서 두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대국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래 네 병 하나 고칠 만한 의사가 없단 말이냐. 그래서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네가 병 고치러 가야 된다는 말이냐.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긴 나라인데 우리한테 패배한 패망한 저 나라에 병 고치러 간다고 하니 그거 참, 야 이 사람아, 네 병 고치는 좋지만은 왕인 나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충분히 그런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사람을 아낍니다. 그래, 자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괜찮아. 이스라엘 땅에 가거라. 그 용하다는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기도를 받고 얕은 고쳐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지도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도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지도력을 이상한 카리스마인 것처럼 한때 우리 사회가, 심지어 우리 교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다음 뭐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왕의, 이 사람이 당연히 이방 사람 아니, 이방 나라 왕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의 가슴을 참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나 우리 김열 목사님이나 또 우리 당회원들 김동진 장로님 비롯해서 장로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교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부여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리더십 지도력은 사랑으로 이 지도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사랑 앞에 놓아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남한 장군의 가슴이 얼마나 물컹했겠습니까? 우리 왕께서 왕으로서의 그런 자존심 다 양보하시고 다 뒤로 물러내놓고 날 살리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 허락하시는구나.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고 5절 자세히 읽으니까 뭐지요? 예물까지 잔뜩 실어서, 야 이 사람아,
네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네가 그렇게 빈손으로 가가 되겠느냐. 귀한 예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같이 실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력입니다. 이게 사랑의 지도력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요, 19절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많이 뛰어넘어가지고 나만이 엘리사 집을 방문했고 조금 앞에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문을 열고 달려 나와가지고 일국의 국방장관이 왔으니까 예우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고 먼 길 수고했다고 이렇게 치하를 하고 그리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이 나만이 그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병든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병고침 받으러 온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평소에 자기 신분에 대한 자존심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참 아름다운 자기 수행원들이 만류했지요. 그만들이 왜 화를 냅니까? 어떤 게도 병을 고침 받아야지요. 사모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 지금 장군께서 깨끗하게 나아서 돌아올 걸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래 선지자의 기도도 한번 안 받고 이대로 그냥 화가 난다고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와, 이 수행원들이요 주인을 보고요 나만 장군을 보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만 장군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수행원들의 충고가 빈정거리는 말이 아니고 사랑에서 나오는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앞으로 살아가실 때 모든 것을 성경 말씀대로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상대방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니까 또 나와야죠.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러 나갈 때에 나의 판단,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리 했더니 나만 장군이 7번째 요단강으로 들어갔다 올라오니까 14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나만의 몸이 살결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이제 작별을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인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게 17절 18절인데 여러분 나만 장군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저는 이번에 내가 병나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천하지에 우리 인간이 섬겨야 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참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인 줄을 제가 확실히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오셨지만은 오늘 저녁과 이 며칠의 집회를 통해서 나만 장군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히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선지자님, 저는 평생에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나라 땅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이지만은 이제 나는 여기서 배운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증거로서 선지자님 집 마당에 흙을 한 푸대 담아가겠습니다. 이걸 볼 적마다 오늘의 신앙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회상하기 위해서 흙을 한 푸대 자기 타고 온 노새의 말에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참 부담스러운 마음에 무거운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인간들이 손으로 무엇을 비벼 만드는 그런 어떤 돌 조각 쇠로 만드는 이런 것은, 이런 우상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저희 왕께서 종교가 하나 있는데 림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우리 왕께서 그 림몬 우상을 안치해 놓은 신전에 들어가서 그 림몬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우리 왕께서는 굳이 나를 데리고 갑니다. 저는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그 왕이, 여러분, 신전에 들어갈 때 신변이 가장 안전에 있어 취약할 때입니다. 신전에는 옛날부터요 무기를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신전에 들어가면 제일 취약한 순간입니다. 그때 흑심을 품은 반역자들이 숨어 있다가 얼마나 암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몸도 좀 약하겠죠. 이 왕이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만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을 부축해서 나만에게 부축 받으면서 출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만의 신앙의 그 어떤 수준을 가지고는 차마 지금 돌아가지고 자기한테 사랑을 베푼, 나병이 들었음에도 자기를 내쫓지 않고 장관 자리를 그대로 지키도록 해주는, 이번에도 이렇게 치료받아 올 수 있도록 일선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이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한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왕을 지금 돌아가자마자 당장 참 끊기는 자기 신앙 수준에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은혜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장 고향 찾아가가지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뭐 해놓은 거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상 이런 거 몽둥이 들로 들어가가지고 두드리 부수고 이게 하나님께 충성이다. 조금 충성된 면도 있지만은 아닌 면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선지자에게 이 점에 대해서는 제 본심은 그렇지 않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저는요 이 17, 18절 읽으면서요 진짜 제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나만 장군의 믿음이 순진하고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가식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성격이 어떤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길 가다가 마을의 아이들이 뒤쫓아오면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미안하지만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한다고 뒤따라오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런 머리가 완전히 다 까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착 올라가가지고 막 다 까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뒷쫓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대머리 아닌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죠. 이거 저놈들 보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건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 쳐다볼 때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때로는 말도 참고 모른 척하고 이래야지. 굳이 그거 덜 먹이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약점을 건드리면 제일 마음 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딱 돌아서더니 이놈들 하나님의 벌 받으라. 말 떨어지자마자 숲속에서 곰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들 여러 명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엘리사도요 이번에 딱 보니까요 이 나만 장군의 부탁을 들었을 때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이르기를 받합시다. 평안히 가시오. 야, 샬롬.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 율법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때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성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 남편 너무 머리 홈파듯이 조사하지 마세요.
남편 호주머니 다 추지 마세요. 어떤 세탁소 주인이 쓴 글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도 양복을 안 찾아가서 시효가 넘어서 양복을 조사해보니 양복 뒷덜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있더랍니다. 얼마나 아내가 호주머니를 조사를 했으면 숨기다가 여 뒤에다가 숨겨놨다. 여러분, 때로는 알고도 넘어가시고 모르고도 넘어가시고 그러세요.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많이 묻지도 마시고, 예?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을 맺습니다. 받아합시다.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자, 서로 우리 옆에 덕담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합시다. 저도 살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